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23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같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에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새 학기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오른손 들고 성령 충만합시다. 저를 따라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성령 충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상황과 오늘날 지도를 겹쳐서 좀 이해를 돕게 하도록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벨론 도가 120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 바벨론보다는 이제 페르시아가 더 크게 되는데 그 뒤이어서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뒤를 이어서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천하를 호령하게 되죠. 이때 유대 땅에 있었던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뜻을 세우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인 하라가 발표를 했는데 그 입지 선언문이라는 배경의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 가운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냐면 정신만 차리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뜻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울 입, 뜻지, 자, 입지 선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에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것이다. 우리 개성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종들, 다니엘과 같은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입지를 세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큰 사건이 펼쳐졌죠.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그동안 많이 보았는데요. 오늘도 이 새학기 새 출발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또 보기로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120도를 관할하는 큰 대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꿈이 그런 경향이 짙은데 꿈을 꾸고도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관, 또 무당, 점쟁이, 이 군에 속속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이 꿈을 해석하기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한을 주고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사실은 무당, 점쟁이, 이 군에 소속되는 환관이거든요. 이 유대 땅에서 잡혀온 친구들이라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을 환관, 내시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앞날을 예측하고 또 왕의 정사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들로 배치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사실은 환관이라고는 했지만 무당, 점쟁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자들, 이런 식으로 이 환관에 세경을 주고 그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위기는 바벨론 도의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에게도 위기이지만 사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불어닥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죠. 이 꿈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짧은 기간, 지금의 추세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위치해 있는데 이때 이들의 신앙적 배경을 보면 다니엘 한 사람의 배경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 있을 때 이미 성전 중심보다는 회당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가지고 가정 안에까지 자리 잡았던 믿음을 배경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신앙이 쑥쑥 자라가지고 그때 위력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미 잡히기 전 유대 땅에서 가정 속에서 믿음의 배경이 된 그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경의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가정신앙이 가정제사장들에 의해서 믿음의 가장들을 통해서 길리움을 받은 자녀들의 그 새싹 같은 믿음이 위경의 때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위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어느 순간 불어닥친 이 위기의 때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대항하는 자인지, 그걸 다르게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앞장서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습됐다라기보다는 유대에 있었던 잡혀오기 전 그 무수한 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신앙을 지켜냈던 그 믿음을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큰 울림을 다니엘이 기록을 했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경의 때에 다니엘이 보여준, 그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인가, 이걸 보고 새 학기를 맞이한, 또 새 출발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기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새 직장에 사회인으로서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같은 심정이죠. 야, 나도 저때 이런 이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불확실한 이 세계의 현실 속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라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응원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때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었던 그 믿음이 배경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야말로 철옹성 같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포 120도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세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이 위기를 풀어나가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성경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바벨론에 와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그런 여유가 없죠. 얼마나 혹독하게 통제를 받고 굴림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배경 속에 있었겠습니까? 가슴을 졸이며 얼마나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이미 청소년 때, 그 이전의 학생 때에 유대 사회에서 배움의 길에 있었을 때 이미 형성된 믿음이다. 그걸 바탕으로 오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간에 물론 고통당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의 신앙의 배경은 그들이 유대 땅에 있었을 때 그 청소년기, 최소한 그 어렸을 적 믿음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하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유대 사회에 어려웠던 시절, 유대 멸망기에 가졌던 그 가정신앙,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한 거죠. 당장에 좀 급한 면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일이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과제, 이렇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삼겹줄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둘러싼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개인이 가진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마가복음 2장의 믿음은 그 중풍병자와 함께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건짐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데려온 친구들의 그 믿음의 사실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때 마가복음 2장의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결을 같이 합니다. 이미 연그러진 믿음 가운데 이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적혀 있는 이런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른 세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친구들이 뱉는 말 속에는 야, 그 살갑게 뭐 그런 고상한 말을 입에 두고 사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건 사단 마귀의 꼬임이죠. 뭐 손을 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너 외치는데 이런 말은 놓칠 수가 없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천상의 언어를 입에 담고 사는 친구들에게 직접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인 거죠. 그럴수록 입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죠.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승리한 것은 내 힘이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기도한 사실 때문에 그 뜻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의 승리는, 오늘 그 본문이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이 문제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게 하심인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꿈을,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도 동시에 해줌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 이제 환관을 벗어나서 무당의 위치, 점쟁이의 위치를 벗어나서 이 120도를 총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고위 관직에 이 4명의 친구들을 배치해 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경로를 따라 새 학기,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이렇게 입지, 기도에 대한 뜻, 이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도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가 본문 안에 몇 가지 있는데, 두 번째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본문을 다시 잘 보시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저를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도 사실은 세상의 벽 앞에 사실은 막혀 있고 주춤거리게 만들고, 야, 그런 이상한 말을 왜 하냐? 야, 우리와 같이 놀기도 바쁜 시간에 야, 너 그런 말, 곰살 맞은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협하죠. 부모인 나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나 혼자 왜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은밀한, 이런 고상한 이런 언어 체계를 왜 내 입에 달고 살게 하는가? 난 친구들이 노는 것이 좋지 기도하는 방이 그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막고자 함이죠. 새학기 뉴 스타트 기도에는 이런 세상의 큰 벽 앞에 출구는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이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은밀하기 때문에,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시간은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기도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전진하고 있죠.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이, 여러분, 이 내용이 중첩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든 과정도, 왕이 또 싫어해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잘 안 될까요? 기도 응답이 왜 더딜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에 현혹된 이상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매, 이 말씀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새학기를 앞두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이건 운빨에 불과해.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혹시 몰아간 경험은 없으신지요?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새학기 새 출발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와 능력의 주께서 입지를 세우게 하시고 다가가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맛본 승리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구절을 읽을 텐데, 마지막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도전하고 쿵쾅거리게 만드는 아주 흥분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인천에 비가 왔나요? 월화수.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야말로 금비라고 하더라고요. 뭐 몇 수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비가 남부지방에 쏟아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정권들이 각 나라에서 바뀌고 세워지고 하기를 반복하고, 또 이 그야말로 지리했던 이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기온이 완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에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이 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자빠집니다. 여러분, 4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7절로 한번 가보시죠. 세상 왕, 이게 이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폭군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 그가 발설한
대화의 이 첫 명령을 두고도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세상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왕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 47절이 고백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것을,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밀한 길도 중간중간 있어야 믿는 동력이 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중에 지혜도 주시고, 또 은사를 따라서 앞날을 개척해 갈 때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혼자야, 난 누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혹시 이렇게 여기고 기도해 봤자 소용없었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 좋은 것을,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차단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골방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또 나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 기도의 힘을 나타내는 가운데 끝에는 어떻게 되었죠?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세 번째,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평생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린다. 우린 기도를 간구의 색채만 많이 담아서 드리잖아요. 내게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무수히 쌓고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이 이방 땅 느부갓네살 왕에게조차 신들의 신으로 고백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이런 기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누구의 한평생에는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감사의 찬양까지 올려지는 기도가 드려지는데, 나는 이 초입에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응답만 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이 길을 반복한 이 다람쥐 쳇바 기도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는 아니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 새학기를 출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그 끝에는,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나 혼자서도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나라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신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때는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고 역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이 포로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은밀한 골방을 찾았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새학기를 새 출발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